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날로 영적인 찬양,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 크게 두 번 거두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맥주라는 말은 보리 맥자.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고요.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드렸던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와 관련돼서 두 가지 큰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수록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시작. 오늘 우리 또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열매가 또 추수되는 또 복된 시간이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갈등이 없는 교회는요? 갈등이 없는 민주사회가 있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것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도 갈등이 표면적으로 없을 뿐이지 내면적으로는 더 큰 갈등이 있겠죠. 단지 민주주의는 그 갈등을 표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고 공산주의는 갈등을 표출할 수가 없죠. 했다가는 죽으니까.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등나무가 칡나무를 층층층층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얽혀 있는 거죠. 둘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서로 얽혀서 그래서 서로에게 이제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서로 있든지 감정이 서로 섞일 수밖에 없다든지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속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천국이 아니면은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가정과 사회, 교회도 다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회나 교회나 가정의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있는가, 여기에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부부 사이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주 오래 전입니다만은 텔레비를 보는데 거기에 부부가 나와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사신 지가 벌써 40년 5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부부인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나와서 하는 말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두 분이 하나님 같은가 보다. 둘 다 하나님 같아서 그냥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은 그저 남남으로 사는 거죠. 집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남자 여자가 다른데 하나는 화성에서 오고 하나는 금성에서 왔는데 갈등이 없다?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성숙한 부부나 성숙한 가정이나 성숙한 교회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그게 바로 성숙이에요. 갈등이 없는 게 성숙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사회 중에 성숙한 민주사회는요, 갈등이 분출될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성숙한 거예요. 갈등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갈등하게 되면 서로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돼요. 몰랐던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고마움도 느끼게 됩니다. 몰랐다가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나를 생각했어? 미안해. 이렇게 서로 이제 마음을 알아주게 되죠. 저도 철이 든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 사모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잘 몰랐어요. 예, 특히 이제 뭐 가정에는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인데도 아내의 마음을 잘 몰랐더라. 근데 한 번은 서로 대화하면서 제가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또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더 알게 되더라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더 알게 돼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등을 잘 해결하면 서로를 알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해하면, 크게 따라하세요.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다. 이해하면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해하면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죠. 상황을. 그러면 노엽게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은 부모를 이해할 때 공경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봐야 엄마의 마음을 알고, 남자는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해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0명의 제자로 시작된 교회가 급속히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급속히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된 건 좋은데 교회 시스템이 거기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한 10,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한 10만 명인데 그중에 10,000명이 크리스천이 됐다. 여러분 엄청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120명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급속히 부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시스템은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숙한 교회라는 것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모여서 또 이 교인들과 함께 지혜를 모았어요. 그리고 갈등을 잘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지혜가 뭐냐? 그 해결책이 뭐냐?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헌신된 일꾼을 세우는 지혜. 헌신된 일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교회 갈등이 해결이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제가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것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됐어요. 헌신된 일꾼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헌신된 일꾼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영혼이 부흥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부흥.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면 내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합시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합시다. 그러면 내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이 부흥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의 부흥을 경험한 헌신자들이 헌신할 때 교회도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헌신과 부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영혼이 부흥된 사람은요, 얼굴 표정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내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자. 오늘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과 또 우리 교회의 양적인 부흥도 함께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다. 자, 순조롭게 순항하던 예루살렘 교회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큰 부흥의 암초를 만나게 돼요. 그 암초가 뭐냐? 교회가 분열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눠지게 돼요. 교회가 부흥되니. 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교회가 부흥되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나눠집니다.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1절에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눠져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분열은 교회 부흥의 암초입니다. 암초예요. 분열된 교회가 잘 되는 거 봤어요? 분열된 가정은 망합니다. 그죠? 분열된 나라는 망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곳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그대로 이어져 온 전통적인 관습을 대단히 존중하는, 그러니까 대단히 전통적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 중에서 또 제사장들 중에서 이렇게 전통과 관습과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나 예수님의 12제자도 사실 뭐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당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은혜 받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자기들이 태어난 곳이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외국이에요, 외국.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습이라든지 모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더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 지킨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자유롭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있죠. 사고방식이 달라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의 전통만 고수해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좀 꽁해. 그것만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는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저 다소라고 하는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그 티격태격 하는데 일이 팡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헬라파 유대인이 안 그래도 히브리파 유대인,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 12사도인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사도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없어요. 그래서 그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뭐 가룟 유다는 죽고 없어졌고, 그래서 한 명을 다시 뽑아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그런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누구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띠아를 포함해 가지고 12명의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 모르게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뭔가 모르게 자기들이 홀대받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일이 터졌어요. 뭐냐면 매일의 구제.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빈부격차가 심하죠. 근데 특히 과부들 같은 경우는 울타리가 없고 옛날에 여자분들이 혼자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을 이끌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를 했어요. 근데 매일 구제를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모르게 서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빠지는 일이 일어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빠지는 거야. 뭔가 모르게 소외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이런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눠진 것도 문제지만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결국은 폭발해 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모든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뭘 느끼려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어떻게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부흥하려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시작. 빠르게 우리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 이렇게 나눠져서 갈등하고 싸우면 교회 부흥됩니까? 누가 전도하겠어요? 누가? 이 교회에 누가 전도해서 들어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들어와서 보면 뭐예요?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오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저기 저 다른 교회로 가.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라고 전도하면 그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워요. 야,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이 저렇게 인색해가지고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아멘 좀. 우리 교회 오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우리 교회 오면요 우리 성가대 찬양이 은혜스러워요. 그래야지 교회 데려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교회 봤지만은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전도를 안 해.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교회 가라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암초입니다. 좁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킵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부터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네.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왜? 같은 몸이 지체들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고
하나라도 없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예? 뭐라고 그래요?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라도 없으면. 발가락이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새끼라고 발가락 여러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우리 인간의 백체 중에서 정말 옛날에 맹장 수술했잖아요. 어릴 때 필요 없다고. 지금요 의학적으로 볼 때 맹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맹장도 필요하다.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야 눈이 귀 보고 너는 필요 없어. 귀가 눈 보고 너는 필요 없어. 오른팔이 왼팔 보고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간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냐.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령이 하나 돼야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죠. 여러분 다 귀한 지체들입니다. 필요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헌금을 많이 못합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헌신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귀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앉아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축복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냐고 이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6장 1절 원망하는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여러분 이러면은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한 겁니다. 위기는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 있어요. 내부의 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적은 어디에 있냐? 내부에 있는 거예요. 분열과 불평불만, 갈등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는 파선하게 됩니다. 파선. 세상의 물결 속에서 파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파선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다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100년 가고 200년 가고 한국의 대표적이고 전통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그것을 잘 해결하는 지혜가 있었고 성숙한 리더들이 있었다. 성숙한 교인들이 있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좁은길 교회가 1953년도에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요 이거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밖에 나가면 항상 그래요. 제가 6대 목사고요. 우리 교회는 1953년도에 세워졌어요. 이러면은요 전부 다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여기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 좁은 길 교회에 가지고 있는 큰 영적인 자산이요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른다면은 좁은 길 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냥 구경꾼이지.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저는 막 지금 개척해가지고 크게 성장하는 교회 안 하다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도 또 여러 번 갈등을 겪을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품고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이 평화에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샬롬, 평화롭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4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Peace,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사람이고, 이 예수의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 평안, 주님이 주시는 피스, 평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만한 교회가 당연히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화목한 사회를 만드는 거죠. 저는요, 남과 북이 나중에 통일될 때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과 북은요 전쟁을 한 관계입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통일되는 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전쟁을 안 했다면 좀 괜찮은데 전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북한도 죽고 우리도 죽고, 특히 북한의 기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피해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남과 북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품은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메르켈 여자 독일 총리도 목사님 딸입니다. 메르켈 총리. 지금 그분이요 사실 서독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서독의 목사님이었는데 동독으로 넘어갔어요. 동독으로 아버지가 넘어가서 동독에서 아마 메르켈 총리를 낳았다고 아마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메르켈 총리는 동독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건너간 목사님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동독과 서독을 어떻게 해요? 화해시켜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양으로 건너간다,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역시 예수의 십자가를 품은 목사님과 그 예수의 십자가를 품은 교회들이 서독과 동독을 하나로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도 우리가 피해 의식이 있죠. 침략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한국과 일본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도 예수의 십자가를 품은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수처럼 으들거리고 싸울 겁니까? 예? 저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일본을 막 욕하는 것도 나는 그건 저 사람은 예수 십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일본을 구원하겠어요? 아이고 저 일본 땅은 가라앉아야 돼. 그러면서 저 일본 땅은 망해야 돼 하면서 일본에 가서 선교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찾아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죠. 나라가 잘못한 거. 그런데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네? 갈등을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해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품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넘어서서 분열을 넘어서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있는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지혜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점을 파악했다. 여러분, 진단이 중요합니다. 명의들을 보면요, 진단이 정확해요. 아멘. 군대 가면 말이죠, 배만 아프면 그냥, 옛날에 보면은 배가 좀 아프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옛날 빨간 약 있잖아요. 빨간 약 같은 거 배에 바르고 그냥 얘가 엄살 부리지 마. 근데 그게 심각한 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군인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아프면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병원에 가서 좋은 의료 장비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왜 그래요?
정확한 진단 때문에 그래요. 명의들은요, 진단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맞추어서 의술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약을 사용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단이 정확해야 된다. 그 교회가 지금 분열이 됐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왜 이 문제가 발생했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은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과부의 구제 문제로 서로 싸우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나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6장 2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6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자, 교회는 지금 거의 10,000명 수준으로 부흥하고 있는데 이 모든 행정을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정도 해야 됩니다. 새신자도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12제자가 하고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없는 거지. 12제자가 다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언제 가서 기도하고 언제 가서 말씀 전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 문제의 기본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주의 종이 해야 될 그 사명을 벗어나간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새 사람이 충만하지 않으면 옛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 딱 보면 기도를 안 해.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 없어요. 영이 메말라 있어요.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당연히 교회 지도자를 담임 목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야 돼요. 기도가 충만해져야 돼요. 항상 모든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뭐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 여기에 진정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말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는 지도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인 디모데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전념하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념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다른 것에 신경 안 쓰도록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도록 도와줘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회개했어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지 못했다. 회개한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제자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앞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바로
헌신된 일꾼들을 선출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부터 형제들아,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것이 바로 안수 집사님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사도들을 도와서, 목사를 도와서,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뭐에 전념하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옆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보니까 말이죠, 장로 세우니까 장로가 인사한다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 우리 목사님을 잘 돕겠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견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을 내가 잘 견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그 같이 참석했던 그 교단 어른들과 그 손님들이 혀를 찼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교회는 볼일 다 봤다. 맨날 목사님하고 싸우게 생겨요. 여러분, 지금 7 집사가 견제하기 위해 세웠습니까? 아니면 서로 동력하기 위해 세웠습니까? 왜 경경을 벗어나냐 이거예요. 왜 성경을 자꾸 벗어나냐.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귀한 동력자들이에요. 아멘. 이 좁은 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력자들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도 매달마다 보고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좁은 길 교회. 동력해야 됩니다. 따라 몇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영적인 동력자가 됩시다. 시작. 물론 그러다 보면 서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충고도 하고 그렇게 되죠. 저는요, 이렇게 좋은 동력자 관계가 되면 목사님들도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동력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하는 주의 종들의 고백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헌신된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헌신된 일꾼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령과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아.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당연히 칭찬을 받습니다. 당연히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거죠.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몇 명을 세워요?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스데만과 빌립과 쭉 해서 7명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안수해서 7명의 헌신된 지도자들, 일꾼들을 세우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의 갈등이 해결이 되고
크게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6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어때요? 분열했을 때 교회가 부흥됩니까? 하나 되고 일치되었을 때 부흥합니까? 한번 보세요. 일꾼들을 잘 세웠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그 지도력을 인정받는, 칭찬받는 덕이 있는 사람이 선출되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사도들이 펄펄 뛰면서 했을 때 그 빈틈을 이 7 집사들이 다 메워준 거예요. 사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 행정과 모든 이 구제하는 일은 전부 다 7 집사님이 나서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 점점 왕성해졌다. 더 힘이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아멘, 아멘. 부흥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좁은길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불신자들도 복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이것이 바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자 할까요? 갈등이 없는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갈등이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성숙한 교회. 이런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꾼들을 잘 뽑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좁은 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정말로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고 헌신된 종들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 헌신된 종들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부흥과 헌신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말씀 생각, 특별히 오늘 귀한 일꾼들을 주님 선출하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